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은 더 힘든 거예요.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도 한번 믿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어렵다. 나도 믿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까지 나처럼 믿게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근데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사건은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기는 어려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건 쉽단 말이에요. 예? 왜? 그렇게 살면 되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돌아보고 용서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욕심 내어놓고 그렇게 사는 거는 사실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난주에는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6절에서 18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사도 요한은 내가 만나고 내가 보고 내가 함께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고 로고스 생명이고 빛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일에 생명 걸고 나섰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카이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기 그 becom이라고 제가 영어로 아마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소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본질이 다른 A가 B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빛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불붙는 심정으로 도대체 이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의 관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관건이. 그래서 1절에서 태초에 아르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말씀도 있기 전에, 시간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간의 그 부집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지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그림 하나? 제가 이 그림 솜씨가 없어서 지금 이 파란색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존재 안에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빛과 말씀과 생명과 하나님의 본질은 전혀 바뀜이 없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 안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 쉽죠?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1절은요. 성경의 구절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외롭고 참 눈물 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아이들이 깨기 전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그냥 오만 때 다 묻혀서 저녁에 5시 반 퇴근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띵동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이들이 쫓아나오면서 당신 누구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근데 12절에 엄청난 반전을 가져오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 사건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신 권세가 뭐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14절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냐 하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끝까지 나가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엄청난 놀라운 계시가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많은 증거를 주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 때 쓰는 카이 홀 로고스 사르크스 에네게토라는 이 에네게토라는 말을 요한은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쓰는 이 용어가 뭐냐 하면 에게네토 안드로포스 이 아페살모스 파라데오 오노마 아우토 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사도 요한이 오기는 왔는데 사도 요한이라는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 부집을 뒤집어 쓰고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생명으로 오면서 우리의 모습을 뒤집어 쓰고 오셨지만 사도 요한은 보냄을 받을 때에 사람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빛과 생명과 말씀이 되시는 것을 안에다가 꽉 가득하게 담고 지금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왜 왔느냐? 증언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증언하러 왔다.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 가운데요. 기독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정도 되면 내가 예수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 빛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기독교의 잘못됨이 오늘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놓는 거예요. 이제 이게 19절 이후로 가면 다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럼 넌 누구냐? 우리에게 말해라.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빛이 아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지 않냐.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나보다 뒤에 온 사람이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뒤에 왔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계시적으로 볼 때 그분은 나보다 분명 앞선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지 않냐. 그래서 과거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사랑의 교회 성도다. 그런데 나는 그 예수를 믿지만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 예수를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대답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고 되는 이 용어 중에 하나,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봐라 말이에요. 내 삶을 한번 봐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삶을 한번 봐라. 나는 이거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7절 8절로 가겠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분명히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다만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반사체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깨진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내 거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그 빛이 반사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여러분들이 그 빛을 봄으로 인해서 나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사도 요한의 오늘 요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짧은 목적이 하나 소개됩니다. 뭐냐 하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사도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 내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당신들도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소개하실 수 있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적인 용어지만 이 에게네토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나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빛을 주셨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만물을 다스리는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분의 권세를 내게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예수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너 알잖아. 10년 전에 내 꼴 알잖아. 내 모습 봤잖아. 그런 사람, 그런 엉망진창인 삶을 살다가 내가 만난 예수로 인해서 나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하는 선언 속에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의 심정으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가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20절에 가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하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것들이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21절에서 그런데도 우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해요. 왜 모른다고 하는가? 왜?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비춰오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싫어서 어두움을 향해서 빛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밝아지지 못해서, 그래서 23절은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벌레로 바꾸었다.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요. 밤이 되면 어두움이 오고 그 어두움을 빛으로 다시 물려쳐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려오고요. 이런 우주 만물의 움직임과 섭리하심,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사실을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좀 찾으시기 힘들겠지만 한 두 칸, 세 칸 정도 더, 한 다섯 칸 넘어가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가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장으로 소개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은혜와 진리, 독생자 예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마지막 귀착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내려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는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20장, 마가복음 12장, 이 세 군데 공간복음에 다 나오게 되는데요. 악한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똑같아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갈 일이 있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어요. 맡겨서 이제 가을에 소출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종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포도원에 가서 그 소작의 얼마를 좀 받아와. 그렇게 종들이 소작을 받으러 가니까 그 농부들이, 야, 저놈 돈 받으러 온 것 같아. 죽여버리자. 종을 보내서 죽여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안 되겠구나.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많은 종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죽이기야 하겠어?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농부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놈은 주인의 아들이야. 상속자야. 그러니까 저거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아들도 죽여버렸다. 그 후에 주인이 오면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
그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걸 종합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아니했다. 오히려 어두움으로 쫓아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드릴게요. 17절 말씀은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구약 시대의 사건에서 신약 시대의 사건 전체를 요약해 놓은 사건입니다. 율법을 주어진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삐뚤랑하게 가는지 똑바로 가는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세상의 법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 땅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법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 땅에 집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위에 집 짓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지었을 때 법이 그 집을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놓고 봤을 때 그 집은 잘못된 집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법대로 하면 허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는 그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지만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따를 수 있는지 보고 고치고 바꿀 수는 있지만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가져가면요. 모세 시대에는 제사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죠? 레위기 읽어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의 제사가 계속 더해졌어요. 매년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는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를 위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리라.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은혜가 있는데 또 오고 하는 의미가 있겠지만은요, 은혜가 계속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다 떨어지기도 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빛이 생명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택하면서 제목을 마지막 20절 마지막에 말씀, 18절 마지막에 말씀을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례 요한은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내가 증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셨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던 그 하나님을 바로 그냥 보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에게로.
세상으로 바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다.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사건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본질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갈라놓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증거하는 이 증거로 인해서 제발 여러분들이 좀 다 믿었으면 좋겠다. 오늘 저는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제가 사도 요한처럼 잘은 못했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서 저를 통해서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한마디라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제가 감당한 사명 다 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결론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죄송하지만 20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 어느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최종 목적이 20장 31절에서 귀결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내가 이것을 증거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도마처럼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읽는 팁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실 때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전제가 뭐냐 하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없는데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에는요.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선언합니다. 2장에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데 포도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라고 묻는 질문에서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영생이 없음에 대해서 확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주여 나에게도 생수를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에 가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가 주여 나를 무리동할 때 밀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떡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7장에 가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당신이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믿음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가시면요, 가늠한 여자가 붙들려 왔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에 아무도 이 가늠한 여자는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 속에서 진실과 거룩함이 없지만 진실과 거룩함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9장에 가면요, 장님된 사람을 만나서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예,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볼 수 없는 사람, 시력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볼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와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0장에 가면요, 목자 없음을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목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가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미래가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2장에 가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헌신이 없다라고 하는 세대를 통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에 가면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발 씻김을 원하지만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그 섬김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없는 상태 속에서 섬김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주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늘 처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장을 통해서 열매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16장에 가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온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17절에는요,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 기도하지 않는 시대, 기도가 없는 시대에 예수님은 그 제사장적인 기도를 17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기도가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18장에 가면 신뢰 없음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나는 당신이 죽음에 이르기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신뢰와 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부인의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과 신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19장에 가면 공의 없음. 여러분,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노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죄가 없음을 발견했으면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가야죠. 그런데 그 공의를 다 떨어뜨려버린 그 세상을 향해서 진리가 여기에 있다, 공의가 여기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0장에 가면요, 부활이 없습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의 손, 부활하신 예수의 창, 자국, 그 내 손으로 찔러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일주일 뒤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21장에는 가면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기가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다 나는 희망이 없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주여, 하나도 없습니다. 더 깊이 가서 건져보아라.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던져보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건져보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서 고기를 잡은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묻잖아요.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고기 2마리를 구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양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과 풍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없음 1장부터 21장까지 모두가 없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빛이 있고 성령이 있고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진리와 신뢰와 공의가 여기에 있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실 때요. 1장에는 빛이 없는 시대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시구나. 왜 포도주가 없는가? 왜 우리 집에는 포도주가 없는가? 포도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적어도 요한복음을 한 번 더 읽으실 때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실 때 하나님 주신 귀하고 크신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